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전도서와 아가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은 카알의 분사형으로 헬라 70인역에는 에클레시아 테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알은 신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모으는 사람, 소집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루터는 전도서의 제목을 설교자라고 했고 공동 번역에서도 설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라는 이름을 설교자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라면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비지혜서들, 오경과 선지서와 역사서와 지혜서들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비지혜서들은 언약, 구속사, 선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이 책들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인간 개인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혜서가 밝혀내는 인간의 삶이란 바르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계시 형성 방식도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비지혜서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서는 인간의 경험이 계시가 형성되는 주요 원천입니다. 지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인간을 또 인간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관찰과 사색을 통해 얻은 통찰들을 통하여 삶의 법칙들을 찾아낸 것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탐구를 통해서 얻어낸 진리임으로 발견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전에 언급했듯이 성경에는 3권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각 지혜서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바르게 살고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욥기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본분이란 말은 전부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책이 진술하는 내용들 사이에 많은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삶을 미워하는 듯한 전도자의 진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요, 9장 4절에 보면은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상반된 진술인 것을 보게 되지요. 지혜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2장 15절 볼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여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전도자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갈피를 잡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 안에서도 전도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중요한 두 개의 랍비 학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힐렐 학파예요. 그 학파에서는요, 전도서에 대하여 말하기를 거룩한 손을 더럽히는 책이다 라고 합니다. 샴마이 학파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책 중에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허무주의적인 책인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에 보면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시작과 끝 부분을 이 말씀으로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앞뒤를 둘러싸는 것을 인클루지어라고 합니다. 앞과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그 안에 결론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헛되다,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 전도서에 38번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는 59번이 나오고 있어요. 전도서에 이만큼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인생의 헛됨을 차례로 서술하고 있어요.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혜가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의로움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가 헛되다. 권세가 헛되다. 즐거움, 인생의 낙이 헛되다. 사람의 생애, 인생이 헛되다. 미래와 죽음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저희 어린 시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은 시골에서 굴뚝에서 밥하는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연기가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비눗방울 놀이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툭 건드리면은 터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연기와 같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다가 터져 사라져버리는 물방울 같다. 전도자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3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3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본분이요, 3장 14절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라. 5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8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합니다. 전부, 전체, 완전함입니다. 왜냐하면요, 12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표제입니다. 그리고 1장 2절과 12장 8절은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이 전도서의 시작과 끝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부터 11절과 12장 1절부터 7절은요, 도입시와 결론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2절부터 2장 26절입니다. 단락의 끝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4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각 단락이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쁨으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단원과 3단원도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쁨으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단원을 보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 나오고 있습니다. 해 아래라는 장소는요, 인간의 삶의 자리입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 바로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삶의 자리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아무리 지혜를 써서 인생을 다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성 때문인 것이죠. 해 아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함을 통해서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도읍시를 통해서 전도자는 해가 뜨거지고 반복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만물이 피곤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만물이 피곤함을 통해서 인간의 삶도 피곤하고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원이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입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지혜와 경험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하늘 아래 일어나는 일을 연구하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났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와 근심도 많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결국 보니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더라 라는 것이에요. 지혜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웃음, 희락, 술로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부유함을 추구했습니다. 사업을 해보고 가수원을 만들고 노비를 많이 두고 수많은 소와 양떼를 두고 많은 은근과 처와 첩을 두었습니다. 원하는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의 결론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주어진 삶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3장 1절부터 5장 20절까지입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인간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8절까지는요, 절마다 네 때를 말하고 그것이 7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라는 것은요,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땅을 가리키는 숫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7, 28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날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때를 28가지를 통해서 집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를 주도하는 자가 아니라 때를 받아들이는 자이다. 인간은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때도 있고요, 나빠 보이는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때는 다 아름다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도 있지요. 그러나 그 시절도 지나가 보면은요,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기는 다 아름다운 시기를 거쳐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시간들이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지요. 3장 16절부터 5장 20절까지는요, 전도자가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눈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부조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수많은 학대가 있는데 인간 세상을 보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학대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더라.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일들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부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모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부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기쁘게 살라는 것이지요. 6장 1절부터 8장 15절까지는 세 번째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이 있다. 이 날들에는 형통한 날들도 있고 공고한 날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곧게 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는요, 공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그때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8장 16절부터 11장 10절까지는 네 번째 단원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우매자와 지혜자가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우매가 지혜를 난처하게 만드는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매한 주권자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단원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하는데 마음에 서망하는 대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 단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살아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전도서의 결론시입니다. 12장 1절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장 7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무엇인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고, 이 말씀은요, 사람이 금방 늙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겠다. 이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관용어적 표현들입니다. 죽을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13절에 전도서 전체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유한한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은 헛됨을 보여줍니다. 헛된 거 붙잡고 살지 말라. 유한한 인생에서 잘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쉬로 하쉬림이라고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ong of Songs라고 합니다.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은 노래로 본다면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가라고 부르는데 우아할 아자와 노래 가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이죠. 아가서의 저제를 누구로 볼 것인가?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아가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것이죠.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럼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아가서를 볼 것인가? 그런데 아가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관능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랫동안 아가서는 풍류적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로 풍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약개관에서 아가서는 성문서의 오축 5개의 두루마리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5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고 각 절기마다 읽는 5권의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에 읽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낸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마치 부부 관계와 같이 구약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두 남녀가 사랑하여서 부부 관계가 되고 사랑이 완성되어 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 것이죠.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기독교에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아가서를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본 것이죠.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영성가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아가서를 해석했고 아가서를 주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아가서를 대부분 단순한 남녀 사이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시로 보기도 하고 드라마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바로 아가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노래하는 바로 이것이 아가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에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가서는 정말로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9세기의 유대의 랍비 사디아는 아가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쇠가 분실된 자물쇠이다. 여러분, 자물쇠는 열쇠가 있어야지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 아가서를 해석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가서를 해석하는 학자들 가운데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가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가서가 이 부분에서 누가 말하는 것인지, 여자가 말하는 것인지, 남자가 말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수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구조를 분석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합의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책이 아가서인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는 등장인물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두 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아가서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두 등장인물의 주고받는 사랑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경우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솔로몬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구애해서 마침내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꼴이 나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4장에서는요, 신방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5장에서는요, 아내의 실수로 말미암아 성중에서 여인이 헤매게 됩니다. 6장에서는요, 다시 사랑을 새롭게 하며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요. 8장에서는 가장 성숙한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요,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술람미 여인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요, 등장인물을 3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만일 아가서의 주인공을 3사람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아가서에 묘사되는 사랑을 보면은요, 솔로몬과 여인의 애인인 목자 간의 삶과 구도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를 여인이 사랑하는 신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솔로몬 왕은 여인을 강제적으로 차지하려는 왕이 됩니다. 여인에게 매료되는 왕이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목자인 한 시골 남자를 깊이 사랑하여서 이 왕의 조건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장인물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요,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연애와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장인 것이죠.
5장 2절부터 7장 10절까지는 두 사람의 사랑 가운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1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사랑이 성숙하고 성숙한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전도서와 악어서를 읽으시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깊은 은혜와 손길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